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3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강론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한 성탄절이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이제 성탄절이 되면 그 시골 공소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미사를 쭉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의 1박 2일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동네 청년들도 거기 다 파견돼 있고 가서 공소일도 돕고 또 아이들 교리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처럼 이렇게 차로 10분 20분 가는 거리가 아니라 가면 한 공소당 한 2시간 반씩 흙길을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달려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탄 미사를 쭉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흙먼지를 막 날리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옆에 뭐가 슥 지나가는 거예요. 잘못 봤나? 그래서 차를 멈추고 후진기어를 넣어가지고 쭉 가봤더니 애가 애가 아니고 이제 한 청소년쯤 되어 보이는 한 14살, 15살쯤 되어 보이는 애가 건장한 이제 머스매가 상의를 탈의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차에 태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트렁크 쪽에 태웠죠. 그러다가 얘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안쪽에다 자리를 마련을 해서 태워가지고는 가까운 보건소로 내달렸습니다. 달리면서 물어봤죠. 너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말이 굉장히 어눌하더라고요. 약간 정신지체가 좀 있는 아이였습니다. 하는 말도 어수선한데 대충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엄마가 자기를 찌르고 길가에 내던지고 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더 웃겼던 건 이 사람들이 치료를 안 하고 경찰을 불러와요.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애는 지금 누워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뭘 맞고 뭐 이게 아니고 경찰을 불러와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랬느냐 뭐 제가 했던 질문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치료 안 합니까?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여기는 보건소고 얘는 지금 자상이 심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도 없다. 큰 병원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병원을 데리고 가야죠. 앰뷸런스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는데 기름값 든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웃긴 게 집안에서 이제 부부싸움이 나서 경찰을 부르잖아요. 그럼 경찰이 오면 기름값 줘야 됩니다. 남편 넣는다고 경찰 기름값 주고 잡아가고 또 깜빵에서 빼내온다고 경찰한테 기름값 주고 이러니까 다시 실으라 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걔를 넣어놓고는 그제서야 이제 조금은 마음을 추스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솔직히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 육체는 하기 싫었습니다. 하기 싫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뭘 또 그걸 신경을 써요. 그냥 내던지고 에이 나 몰라 뭐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지나가 버릴지 아니면 내 영혼이 나에게 말하는 이걸 해야 한다는 일을 해야만 할지 선택해야 했죠. 신앙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선택을 시작하면서 그 선택에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일상에 반복되는 신앙 활동에 젖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정도야 어때? 라고 하면서 서서히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잔, 내일도 한 잔, 그 다음 날도 한 잔 하다 보면 어느샌가 중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 정도의 욕구, 내일 저 정도의 욕구 하면서 돈을 점차적으로 더 욕심내다가 어느샌가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역으로 나를 집어삼키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육체적으로는 하기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람직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기 싫은 활동들이에요. 에어컨도 안 나오는 이 더운 공간에 누가 오고 싶어 해요. 하지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기준점에 있어서 성사 보기 싫어서 미사 왔다면 슬픈 사람입니다. 영혼은 두 가지로 자극받아서 움직이거든요. 하나는 이끌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이름 중에 설레임 있죠. 예. 근데 그것도 오타라고 하대요. 원래 단어는 설렘이래요. 설렘. 예. 우리가 하도 아이스크림 이름에 익숙하다 보니까 전부 다 설레임 하는데 설렘이에요. 설렘. 마음이 두근거려서 다가서고 싶은 대상.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2차적인 영역도 존재를 합니다. 뭐? 겁나서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활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긴 해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건 미숙한 신앙이고 등 떠밀린 신앙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을 뿐, 울타리가 조금이라도 열리면 언제 곧 뛰쳐나갈 양들을 품고 있는 목자와 같은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달려가고 싶어 할까요? 그 기미와 조짐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속임이 없거든요. 어디에 설렘을 느끼느냐? 나는 무엇의 기쁨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활동을 할 때 내 마음이 열정에 불타오르기 시작하는가? 그걸 참된 신앙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당에 자주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더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는 방향으로 가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짐짓 자기가 옳은 듯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율법교사의 내면 속엔 무엇이 들어있죠? 네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잘 알고 있어요. 몰랐던 게 아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이 이끌리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내가 네보다 낫다 임마 라는 영역입니다. 교만이죠. 그는 교만, 자신의 위대성에 이끌리는 사람인 겁니다. 진실한 가르침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가르침을 실행하는 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드러날까? 그래서 한 번 대답을 하고 답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너는 지금 죽을 운명이다. 너희 내면에 있는 교만은 이 하느님의 외아들을 마주하고서도 그렇게 교만을 내세울 수 있는 너의 내면은 사실상 이미 죽은 상태다. 그러니 네가 살려면 네가 이미 알고 있는 바, 그렇게 해야 마땅한 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 그 본래적으로 네가 알고 있는 그 바를 살아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내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 말입니다. 야, 이 영혼은 굉장히 힘든 영혼입니다. 그 어떤 말도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바꾸지 못할 그런 영혼이에요. 하느님의 아들과 지금 맞닿아 있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은 진솔하면서도 보살핌의 영역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느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때로는 성질도 내고 우리가 옳다 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도 틀려먹게 만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옳으면서도 포용력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도 직접 만져가면서 치유를 하고, 눈이 먼 사람들은 눈에 침을 발라가면서 치유를 해주시는 분인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 내면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워. 이거 옛날에 개그 프로에 나왔던 건데 네?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개그를 해버렸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우리는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제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레위인이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이 지나가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바보 아닌 다음에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실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 길만은 가기 싫은 것뿐인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훗날에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면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궁디에 진짜 열불 터지도록 후려 팰 수 있어요? 못 때려요. 왜? 어린아이는 실수를 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어른이 그런 일들을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그건 그의 오류이자 내면의 어둠이죠.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닌 거예요. 3살배기 어린아이라서 몰라서 그렇게 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고 자신의 의지로 실행하고 결행한 내면의 결심인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또 두 명의 인물을 만납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에 짓눌려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희망마저 자기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이 정도 죄를 지었으마 아무도 나를 용서 못한다. 그러니 결론은 뭐다? 죽어삐야지. 죽으면 이 괴로움이라도 끊기겠지.
더 큰 실수였죠. 왜? 영혼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육체는 멈출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암에 걸려서 목숨을 끊으면 육체의 괴로움은 멈추겠지만 사실 우리의 육체적 질환은 육체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결부되어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예전에 우리 주교님들 중에 최영수 주교님이었나?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주변의 간호사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뭐만 하면 주교님이 오래 곱상하에 앉아가 좀 정신이 안 좋으셨는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떠나실 때까지. 근데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 몇 번이나 불렀는데 어디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성질머리가 보통 성질머리입니까? 그죠? 평소에 하던 것이 무의식의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분의 존재를 맞닥뜨렸을 때 가슴 두근거림을 느껴야 해요. 그러면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신앙만큼은 절대로 못 버립니다. 요즘 자녀분들이 신앙에서 멀어졌다고 걱정하시죠? 아니에요. 신앙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애시당초 내면의 신앙을 형성해 내지를 못한 겁니다. 왜? 티끌만한 신앙이라도 제대로 잡혀 있다면, 그 의미가 뭔지를 안다면 그걸 어떻게 내던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서 아무거나 한 개 나한테 주세요 하면 막 아무거나 꺼내서 주겠지만 휴대폰을 덜렁 나한테 주겠어요? 그러진 않는단 말입니다. 이건 내가 써야 되는데, 이 중요성은 내가 잘 아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애의 여정에서 버리라 하는 것 중에서 너무나도 쉽게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의 옵션처럼 내던져 버린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말이에요. 수많은 이유들이 앞으로도 생겨날 겁니다.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성당 안 간다. 저 수녀님 마음에 안 성당 안 간다. 저 신부님 마음에 안 들어 성당 안 간다. 막 예수님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성당 안 간다. 내면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점검해 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렘을 느끼세요. 그분이야말로 다른 누군가가 모두가, 심지어 내 가족마저도 나를 저버린다 하더라도 그분만큼은 나를 굳게 쥐고 계시리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